오늘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죠. 시편 112편이죠? 죄송합니다. 112편.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섬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 간구할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을 전할 때 이 시편 112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이 시편 112편 말씀이 우리 자녀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12편은 어제 111편과 마찬가지로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 원어 성경을 보면 그 히브리어 자음으로 이제 각 구절을 시작합니다. 그 원래 고대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서 자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언어 체계인데, 여하튼 히브리어 자음 22개로 맨 앞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그 8절까지는 이제 한 절당 2개씩 알파벳이 들어가 있고요. 9절, 10절에는 3개씩 들어가 있어서 22개의 알파벳 자음이 들어가 있는 시입니다. 이런 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한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 111편과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선언이라고 하였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시편 112편은 분명히 111편의 연장선에서 쓰여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1절을 보시면 확실히 111편의 마지막 부분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11편 어제 본 그 마지막 부분 10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2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곧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이고, 그런 자는 오늘 112편에서 노래하는 이 복을 받는 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어지는 것이 보이죠? 자, 그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복이 2절, 3절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너무 좋죠? 우리가 다 좋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우리 자신보다 지금 그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의 후손, 즉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부와 재물을 누리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건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요. 이걸 또 세속적이냐 그렇게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 자기의 속마음을
거짓 표현하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자녀 되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산지교회에서는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기억나시죠? 예배 초입에 기도할 때 늘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영 가족이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에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시고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고, 또 어머니에게는 그 제자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성도 서로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부요함을 누리길 기도하는 것은 결코 비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전제가 있어요. 그죠? 그 전제가 1절이에요.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의 자녀, 정직한 자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전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부모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세상에서 남 등쳐먹고 남 속이고 사기치고 탐욕하게 꼭 그런 범죄 행위가 아니더라도 아주 탐욕스럽게 정말 자신의 배를 두드려 가면서 정말 돈만 쫓아가면서 돈 하면서 부를 축적해 가지고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자녀를 위해 이런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 세상의 형통함만을 자녀에게 남겨주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형통함까지 구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사실 땅에서의 강성함과 그 부와 재물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단마귀도 그런 것을 줄 수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 광야에서의 그 시험 중에 그 세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사탄이 자신을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준다고 하잖아요. 사탄도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 지위, 부, 명예, 건강 등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만일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탐욕과 나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축적한 부와 명예, 권력을 자녀들에게도 이어주기를 원한다면, 자녀들도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또 이런 복 주시기를 기도한다면,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가 부와 명예와 권력, 이 땅에서의 강건함이 얻었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사탄도 줄 수 있다니까요. 진정한 복은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요. 그건 무엇일까? 우린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복을 더욱 바라고 기도하여야 할까요? 그것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직한 자가 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라는 의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도덕적으로 정직한 것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했죠. 성경에서 정직한 자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만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며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므로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끊임없이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정직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그저 한 인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그 어떤 신분보다 고귀한 신분이에요. 재벌 2세, 요새 그런 얘기하죠. 재벌 2세, 재벌 3세가 재벌보다 낫다고. 자기네들은 고생 안 하잖아요. 또 한 나라의 왕자, 재벌 2세, 한 나라의 국왕의 아들, 그런 신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인간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복을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도 당연하게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세상에 통과시키는, 세상에 베푸는 그 은혜와 자비의 통로라고요. 그래서 9절에서도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베푸는 복에 관하여 9절에서도 노래하는 것이죠. 부디 우리 자녀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 세상에 꾸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꾸어주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가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6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사실 이것만큼 소중한 기도가 있을까요? 흉한 소문을 듣고 7절 흉한 소문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 8절 대적들의 공격에도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참으로 우린 자녀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보살필 수 있어 봐야 얼마나 보살필 수 있겠어요. 그럼 무엇으로 자녀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나요? 우리 자녀에게 돈으로 성벽을 쌓아주면 그것이 될까요? 우리 자녀에게 학력과 스펙을 쌓아주면 그걸 성벽처럼 둘러주면 그것이 될까요? 그게 아닌 건 아시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이 교회에 계시면 안 돼요. 적어도 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라면 예수를 믿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함에 사는 성도라면 그건 아닌 건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시잖아요. 학력과 스펙이 쌓여진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안다고요. 다만 다른 방법을 몰라서 돈이 그렇게 많음에도 더 돈을 쫓는 건 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없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세상적인 걸 쫓는 것은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 주일설교에서 그래서 5 남편으로도 부족해서 6번째 남편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건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부모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으로 본을 보이며 담대하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할렐루야라고 찬양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세상적인 형통함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여야 할까요? 물론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빈궁한 상태에 놓여서 염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정말 두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건강을 잃어서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두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모습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참된 하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여야 할까요? 오늘 시편 112편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참된 하늘의 복을 받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